제공화상의 12시송 12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12새벽닭이 울 무렵 축시입니다. 오전 1시에서 오전 3시까지 축시. 한 조각 둥근 구슬이 밝은 지 이미 오래되었다. 한 조각 둥근 구슬이 밝은 지 이미 오래되었다. 이게 이제 이 12시송이라고 해서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이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면은 뭐 결론 아닌 게 없지만 결론을 얘기하는 말입니다. 한 조각 둥근 구슬이 밝은 지 오래되었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이 법을 그냥 이 일편이라고 해서 한 조각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이 선어록을 보면은 이걸 한 조각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여기에서도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조각 둥근 구슬이다 이렇게. 그럴 때 이제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간 뭐 일부분 뭐 이런 뜻은 아닐 거고요. 물론 이제 이 실상이 이렇게 분명해 보면, 그러니까 뭐 이런 이야기도 제가 법회 때 뭐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우리 이 생각으로는 의식으로는 이제 뭐 의식으로는 이 개체와 전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게 꽃이다. 그럼 뭐 이 화분이다. 이 화분이 전체다. 그러면 화분이라고 이 꽃을 담는 그릇이 있고 흙이 있고 이제 이런 꽃이 있고 꽃도 잎이 있고 뭐 또 줄기가 하나씩 있고 뭐 꽃잎이 몇 개고 이런 개체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렇게 전체가 되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분별심으로 보는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수학에서도 그렇게 배우잖아요. 전체 집합이 있고 전체 집합에 속하는 원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원소 하나하나가 합쳐져서 전체가 된다. 뭐 하나의 집합이 된다. 이게 이제 우리 분별이거든요. 왜 분별이냐? 그 전부 헤아려지잖아요. 하나하나가 헤아려지고 이 하나하나 이만큼을 전체 집합이라고 하자. 뭐 홀수의 집합, 짝수의 집합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분별로 볼 때는 이 세계가 그렇게 보이는 거고, 이 진실을 통해서 보면 이 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비록 지금 이게 하나의 연필이었다가 이 연필 심이 이렇게 뚝 부러져서 이게 연필로부터 떨어져 나온 하나의 조각이다 할지라도 이 조각 하나에 온 우주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각이 하나하나 모여서 원소 하나하나가 모여서 전체가 되는 게 아니다. 이 사람 몸으로 치면은 사람 몸은 뭐 머리카락이 있고 코, 눈, 뭐 입, 귀, 뭐 손가락, 손발, 뭐 허리, 등, 배, 뭐 이렇게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법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손톱 하나가 온 우주를 다 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엄에서나 경전에서도 일즉 다여 다즉 일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하나와 전체라고 하는 게 둘이 되질 않아요. 불법을 왜 불이법이라고 그러냐? 이런 측면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둘이 되질 않아. 이 개체 하나와 이 개체를 이루고 있는 이 전체가 둘이 되질 않아요. 이 개체 하나하나에 온 세계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화엄에서도 연꽃잎 하나에 온 세계가 다 들어있고 그 세계에 있는 헤아릴 수 없는 연꽃잎 하나하나마다에 또 하나하나마다에 온 세계가 다 들어있다. 이래서 이제 뭐 중중법계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놓는데, 이게 이제 깨달아서 이 세계를 보면 그런 겁니다. 티끌 하나에 온 세계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티끌 하나하나가 부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냥 티끌이 부처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티끌 하나에 온 세계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기 때문에 이건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티끌은 옛날 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왔다 이런 측면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어져 왔든 안 왔든 뭐 그건 뭐 알 수 있든 알 수 없든
내가 안다고 하든 모른다고 하든 그냥 이 하나하나가 그냥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 조각이다. 우리가 한 소식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한 소식 한다. 그럴 때는 뭐 여러 소식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듯이 여러 소식 중에 한 소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 조각 그럴 때도 여러 조각 중에 하나의 조각, 뭐 피자 8조각 중에 한 조각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피자가 적당하네요. 8조각으로 내면은 그 한 조각이 피자 전체 조각일 수는 없잖아요. 이 분별의 세계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실상의 세계에서는 그 한 조각이 우주 전체를 다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조각이다 그럴 때는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조각 둥근 구슬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조각이면 둥글 수가 없지. 우리가 피자 생각해 보면 부채꼴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부채꼴. 한 조각 피자로는 부채꼴이니까 둥글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한 조각 둥근 구슬이라고 하는 건 이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조각 둥근 구슬이 밝은 지 이미 오래되었다, 뭐 오래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이 경전에서도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를 보통 쓰면은 뭐 몇 겁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 겁이라고 하는 이 단위가 시간 단위로 치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단위예요. 예를 들어서 사방, 이 사방하고 이 높이가 10리나 되는 바위에 하늘에서 천사가 100년에 한 번 이 잠자리 옷을 입고 내려오는데 잠자리 옷에 스쳐서 그 바위가 다 다뤄지는 시간을 일겁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 생각으로 헤아려지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전에서 이 시간을 얘기할 때 헤아릴 수 있는 시간을 얘기하지 않아요.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을 얘기하고 보통 그러니까 뭐 모이기만 하면 뭐 32,000에 비고 뭐 84,000에 뭐가 모였다 그러잖아요. 그 전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물론 84,000 그럼 우리가 헤아려지는 숫자라고 생각하는데 왜 경전에서는 84,000이라고 하느냐? 이 숫자를 얘기하더라도 이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이 법에서 볼 때는 이 우주를 다 품고 있기 때문에 헤아릴 수가 없는 숫자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뭐 과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중국 사람만 이 뻥이 심한지 알았는데 인도 사람들도 심하다. 그런 면이 있긴 있죠.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그 제자들이 1차 결집할 때 뭐 500명이 모여서 결집을 했다. 그 동굴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 동굴에 500명 아니라 50명 들어가기도 벅차다고 그럽니다. 물론 이제 그런 과장은 좀 있어요. 500 대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과장은 있긴 있는데 보통 이 숫자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 수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500이다 그럼 딱 500이 맞아야 되는 정확성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경전을 그렇게 읽어버리면은 맞는 게 없어요. 당연히 이 숫자를 얘기하더라도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헤아릴 수 없는 숫자거나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오래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되죠. 아, 오래되었구나. 오래된 물건이구나. 이제 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래라는 말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오래가 아닙니다. 시작이 언제인지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시작이 언제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오래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오래죠. 헤아릴 수가 없으니까. 이 법에서 이 오래라는 말을 쓸 때 그렇게 씁니다. 뭐 구면이다 이럴 때도 그런 뜻으로 써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이런 뜻으로 쓰는 겁니다. 그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안다 그럴 때는 이 태어난 뒤에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해서 아는 거지. 태어나기 전부터 안다 이 말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당연히 이거밖에 없어요. 이 몸뚱아리 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거든.
이거밖에 없는 거지. 법에서 그런 표현이 있을 겁니다. 뭐 오래된 뭐 이런 표현이 있을 건데 그때 오래라는 말은 전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알 수 없는 시간부터기 때문에 시작을 알 수 없는 때부터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조각 둥근 구슬이 밝은 지 이미 오래되었다. 뭐 이런 얘기는 좀 시적인 표현이죠. 사실은 시적인 표현이고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본래 다 깨달아 있다. 이런 말입니다. 법을 얘기하자. 그럼 법은 이미 내가 분별할 때나 이걸 뭐 분별에서 벗어나서 확인했을 때나 이 확인했을 때만 법이 드러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분별 망상하고 있을 때도 이 법은 온 우주에 온 세상에 이미 다 이렇게 드러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죠. 이거 법이 뭐냐를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스스로 다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못 보는 거지. 이 망상에 가려서 못 보는 거지. 이 법은 자기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못 볼 수도 없고 못 들을 수도 없고 뭐 실감이 안 될 수도 없어요. 실제로는. 근데 희한하게 내가 내 생각이라고 하는 그걸 이제 미망이라고 그러는데 미망. 그 미망에 자기가 끌려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감이 안 될 뿐이지 법은 우리가 걱정할 것도 없고 법이 뭐냐 어떻게 하면 깨닫냐 그 쓸데없는 망상들입니다. 법이 뭐가 아닌데 뭐냐고 찾는 거고 법은 어떻게 해서 찾아지는 게 아닌데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느냐 이러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밝게 드러나 있다고 아무리 이렇게 가르쳐 줘도 계속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 하는 법이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냐 뭐 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가 없다고 그래도. 그냥 법은 이 스스로 드러나 있을 뿐이고 스스로 분명한 거지 어떤 다른 걸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 이 모습 없는 법이 이 모습으로 드러나 있다. 이거는 말이 돼. 이 모습 없는 법이 자기를 이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 자기 스스로는 모습이 없으니까 자기를 드러낼 때는 모습, 소리, 색깔, 밤, 낮, 오름, 구름, 뭐 온갖 차별되는 모습으로 드러내겠지. 그게 이제 이 법이 가진 불가사의한 능력이에요. 전지전능이고. 그러니까 모습으로만 자기를 드러내냐 아니냐 소리로도 드러내 색깔로도 드러내 밤으로도 낮으로도 하늘로도 땅으로도 그러니까 못하는 게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못하는 게 없어. 그게 전지전능입니다. 그건 법이 갖춘 힘이지 내가 법을 깨닫는 게 아니라니까. 법이 그와 같아요. 법이 이와 같을 뿐이야. 근데 우리가 평생을 내가 어떻게라고 하는 여기에 사로잡혀서 살았기 때문에 이 공부도 내가 어떻게 하면 깨닫지?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 생각이 사라지면 이거는 그냥 저절로 드러나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드러나 있고 과거에도 드러나 있었고 오지 않은 미래에도 드러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서는 미래가 필요 없어요. 이 법에서는 미래도 필요 없고 과거도 필요 없고 현재도 필요 없어. 금강경에 나오죠. 이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이라고. 왜 그러냐? 법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 법은 안팎이 필요 없고 주관과 객관이 필요 없기 때문에 주객이 없고 안팎이 없는 거예요. 법은 그런 걸 필요치 않습니다. 뭔가에 의지하지 않아요. 시공에 의지하지 않아. 이 몸뚱아리나 사물은 시공에 의지하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에 의지되어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이 사물이 존재할 수가 없어. 우리 육신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법은 그렇지가 않다니까. 시공을 필요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 법에는 시간과 공간이 없어. 오히려 반대지.
이 법이라고 하는 이 모습 없는 실상이 자기를 드러내는 걸로써 시간으로도 쓰고 공간으로도 쓰고 그 시공에 있는 온갖 천차만별한 모습, 소리, 색깔로 쓸 뿐인 거지. 이거 반대입니다. 시간, 공간이 우리는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법이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일 뿐이야. 쉽게 말하면 옷일 뿐이야. 옷. 시간이 있다 그러면 법의 옷일 뿐이야. 그러니까 시간이 뭘 얘기해주고 있냐면 이걸 얘기해주고 있거든. 우리가 과거라고 하는 시간도 이걸 얘기해주고 있고 현재라고 하는 시간도 이 법을 얘기해주고 있고 미래라고 하는 시간도 이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시간을 독립적인 어떤 거라고 착각을 해버립니다.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시간을 부정할 수 있냐고 이렇게 얘기해버리거든요. 사실 그게 저 같은 사람은 또 이 분별이 아주 센 사람이었는데 그게 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극복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니, 있는 건데 왜 없다고 그러냐. 이런 이 저항감이 있었어요. 저항감이. 이렇게 시간도 있고 공간도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냐.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 코도 없고 입도 없고 눈도 없고 뭐 사람 몸도 없고 뭐 의식도 없다. 뭐 무 아니 비설 신이 이래 버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바로 무생사 진 뭐 여기까지 얘기하더라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일이 있는데 태어나고 죽고 하는 일이 없대. 근데 그것만 없다 하는 게 아니라 그 태어나고 죽고 하는 일이 다함이 없는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은 다할 진짜거든요. 이 생사가 없는 것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분별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기가 막힐 일입니다. 무슨 수를 써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그 반야신경에 나오는 그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지? 여기 이렇게 통하지 않고 이 진실에 통하지 않고 어떻게 그걸 설명할 수가 있죠? 잘 모르겠어요. 여기 이렇게 통하지 않은 입장에서 그걸 설명한다. 저는 설명을 해낼 자신이 없었으니까. 저도 그런 걸 이렇게 분별해서 설명하고 이해하고 이런데 엄청 예민하고 발달되어 있었던 사람인데 도저히 저는 설명이 안 됐어요. 시간이 왜 없어 있는데. 그걸 뭘로 설명할 거야 이거를. 눈도 이렇게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몸도 있고 의식도 있고 의식이 있으니까 이런 말도 하고 불교 얘기도 하고 부처님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것도 없대. 하여튼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이걸 뭐 어떤 말로 설명을 그럴듯하게 한다 하더라도 이 양이 차질 않았어요. 있는 걸 없다고 그러는데 그걸 뭐 어떤 말로 합리화합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점 때문에 사실은 어떤 뭐 부처님이라고 하는 상을 내세우기도 하고 막 이 깨달음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 믿음이 없으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 버릴 거잖아요. 저 쓸데없는 말 한다고. 우리 세상 살면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 생각하고 영 다른 얘기 하고 있으면 쓸데없는 얘기 한다고 그냥 무시하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걸 무시를 못했냐?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하니까 부처님은 적어도 나보다는 이 지혜로운 분이고 뭐 법을 깨달았다고 하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데 내 분별로는 안 돼.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이 경험한 이 공부한 걸로는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막히는 거죠. 믿음이 없다 그러면은 뭐 헛소리라고 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가버릴 건데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뭐 선을 공부한다고 해서 뭐 다 쓸어 없애기만 하는 게 좋은 거냐? 아니 다 쓸어 없애서 내 분별이 사라지면 그게 최고지. 근데 자기 분별은 안 사라지고 쓸어 없애기만 한다. 그러면 그건 선도 아니죠. 근데 이 중생을 구제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뭐 부처님이니
불교니 불법이니 뭐 깨달음이니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뒤집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 이 모습이 없고 알 수 없는 이 진실, 실상이 우리는 분별밖에 못하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거밖에 못하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어떤 형태, 뭐 빛, 색깔, 이 소리로 이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을 뿐이거든. 그러니까 도와 아닌 곳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임재스님 말씀처럼 입처개진이다. 발 딛는 곳마다 다 진실이고 진리다. 그러니까 이 진실 진리라고 하는 게 따로 이 모습을 떠나서 따로 이 소리를 떠나서 따로 우리의 느낌이나 생각을 떠나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비록 모습이 없고 우리가 분별할 수 없는 이 진실이지만 그러면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모습이 없고 우리가 분별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깨닫습니까? 깨달을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시설해놨다. 이제 이 경전이나 이 선사들 방편에서는 그런 말을 쓰는데 이 시설이 방편이거든. 내가 비록 모습은 없지만 나를 좀 보라고. 너희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모습으로. 왜 좋아하는 모습으로만 드러내놓으면 그냥 그 모습만 좋아가지고 또 이 좋아하는 거기에 머물까 봐서. 근데 이 모습은 우리한테 보여줄 게 두 개밖에 없잖아요.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뭐 색깔이야 뭐 빨간색이냐 노란색이냐 파란색이냐 뭐 흰색이냐 뭐 이럴 수는 있지만 결국은 좋아하냐 싫어하냐 이 둘밖에 보여줄 게 없잖아. 좋아하는 걸로만 보여주면 또 그 좋아함에 취해가지고 이 모습 없는 나를 못 알아보니까 싫어하는 모습으로 또 보이는 겁니다. 소리도 마찬가지고 느낌도 마찬가지고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톨스토이 이 단편 얘기를 자꾸 해드리잖아요. 예수님이 기도 중에 내가 네 내일 구두 수선하는 곳으로 찾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그냥 새벽같이 구두 수선하는데 나왔는데 맨날 춥고 배고픈 이 노파하고 이 노파가 데리고 가는 그 어린 아이들 업고 가는 그냥 그런 모습으로만 이 자기 눈앞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자기가 그리고 있는 예수는 오지를 않아. 하루 종일 아무리 기다려도. 그래서 그날 밤에 가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왜 오늘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안 오셨습니까? 이러니까 뭐라고 답했습니까? 그러니까 톨스토이라고 하는 분이 어디까지 깨달았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깨달음이 없다 하더라도 생각으로는 이미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글을 쓸 수가 있는 거지. 생각으로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기도 중에 나와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소리냐? 나는 오늘 너를 하루 종일 찾아갔다고 그래요. 어떤 때는 노파의 모습으로 굶주린 이 애 둘 데리고 가는 이 여인의 모습으로 하루 종일 갔다고 그래. 하루 종일. 그러니까 그 모습에 속아가지고 못 보는 거지. 그래서 또 모습만 가지고 얘기하면 또 모습에 속을까 봐서 소리로 하는 거고, 이 밝음만 가지고 얘기하면 못 알아볼까 봐서 어둠으로도 자기를 보여주는 거고, 어떤 나라에서는 내 계절로도 보여주고, 바람으로도 보여주고, 흐르는 물로도 보여주고, 흰 구름으로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걸로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 우주는 나 하나 깨달으라고 시작을 알 수 없는 때부터 이날 이때까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괜히 하겠습니까? 피해갈 수 없게. 눈 감으면 이 소리로라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또 귀 막으면 느낌으로라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눈도 막고 귀도 막고 코도 막고 입도 막고
이 몸뚱아리도 이 못 느끼게 그냥 다 둘러쳐버렸으면 이제 뭘로 해야 됩니까? 이 의식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는 못 막을 거 아니에요. 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육근이라고 하는 걸 분별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경계지만 좀 이거 좀 없었으면 좋겠어. 이 생각 복잡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없었으면 좋겠어 이러지만 이 진실을 이렇게 통해서 보면 이거는 이 진실에 통해서 보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진실은 이 말입니다. 진실은 뭐냐? 사실은 이 깨달음이 들어오는 문이에요. 깨달음이 들어오는 문이야. 육근이. 그러니까 육문이야 그게. 근데 분별할 때는 더러움이 들어와. 분별할 때는. 내가 싫어하고 좀 경험 안 했으면 좋겠고 이런 게 들어와. 근데 진실은 저희가 싫어한다고 하는 거나 좋아한다고 하는 거나 전부 이 진실을 드러내고 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근을 어찌 할 필요를 못 느껴요. 보는데 무슨 문제가 있고 듣는데 무슨 문제가 있고 냄새, 맛, 이 느낌, 이 생각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편으로는 뭐 진여문이다, 뭐 아니면은 뭐 분별의 문이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두 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분별할 때는 자기가 분별하니까 옳은 게 있고 그런 게 있고 깨끗한 게 있고 더러운 게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하기 싫은 게 있고 이러니까 이게 이 중생의 문이고 분별의 문이고 이 생멸의 문이지. 알고 보면 다 진여문이에요. 다 진여문이야. 그러니까 우리 몸뚱아리가 가지고 있는 뭐 그 육근이든 감각이든 감정이든 느낌이든 뭐 눈이든 코든 입이든 아무 문제 없습니다. 둥근 구슬이 밝은 지 이미 오래되었다. 이미 태초부터, 예초부터. 성경도 이 태초에 이런 말이 제일 먼저 나오죠. 그럴 것 같아요. 태초부터 이 진실은 단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고 언제 어느 때는 항상 이렇게 분명한 거였고 밝은 거였습니다. 내 스스로가 그 미망에 휘둘려 가지고 방황하고 그러고 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중생심이라고 그러고 전도몽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깨달을 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뭐 깨달을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그 분별이 사라지면 그냥 이 진실은 그냥 저절로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고 그냥 저절로 그냥 일이에요. 저절로 일. 책상을 두드리든 손가락을 세우든 컵을 들든 뭐 물을 마시든 눈을 깜박이든 숨을 들이쉬든 시간이 뭐 찰칵찰칵 뭐 1초씩 가든 해가 뜨든 지든 전부 그냥 이 일일 뿐이에요. 이 일일 뿐. 이거는 끊어진 적이 없어요. 끊어진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걸 불생불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끊어진 적이 없으니까 이건 생겨난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고 뭐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깨끗해졌다 더러워졌다 하는 것도 아니야. 모습이야 깨끗한 모습 더러운 모습으로 자기를 보여주죠. 근데 이 보여주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니까. 좀 제발 좀 이 모습 없는 나를 좀 확인해 보라고. 깨끗한 모습으로도 더러운 모습으로도 그렇게 보여줄 뿐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모습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깨끗하니까 좋다. 이건 더러우니까 싫다. 이렇게. 이건 선이니까 좋고 이건 악이니까 나쁘다. 이렇게. 근데 알고 보면 다 그냥 이 하나의 모습일 뿐이야. 형상일 뿐이야. 근데 이게 여기에 통하면은 그러기 때문에 깨끗한 모습도 이걸 보여주고 더러운 모습도 이거를 보여주는데 이 마음이 자기를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에 따라서, 그걸 이제 84,000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다 생각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깨끗한 모습, 더러운 모습으로 보여줄 뿐이지 그냥 똑같은 일이야. 그러니까 만법이 평등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만법은 평등해. 만법은 차별되는 줄 알았는데 길고 짧고 이렇게 차별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좀 많은 것을 덜어서 좀 부족한데 나누고 긴 거를 좀 줄여서 짧은 거에 있고 해서 이렇게 평등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차별 그대로 평등이에요. 차별 그대로 평등이야. 사실 이것만 깨우치면 돼요. 이 불교는. 이 차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분별되는 것 중에서 차별 안 되는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분별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이해되고 알고 경험되는 것 중에서 차별 안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차별된다 그러면 그건 분별이야. 당연히 분별. 근데 차별 그대로 평등이다. 그럴 때는 이 평등은 당연히 분별심을 떠나야죠. 분별심을 떠나야 이 평등이 공감이 되는 거니까. 분별로 보면은 다 차별이 되는데 어떻게 평등해? 그러니까 애써서 이래서 평등해 저래서 평등해 해가지고 이 자기 나름의 어떤 이치나 도리를 애써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은 공평한 거야 이런 식으로. 세상이 왜 공평합니까?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공평한 세상이다 그러면 세상이 드러날 필요가 없어요. 공평한 걸 얘기할 것 같으면 뭐하러 드러내요? 우리 모든 사람의 생각이 똑같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건데 우리 모든 사람이 왜 생각이 똑같아야 됩니까? 생긴 게 다르고 태어난 게 다르고 사는 방식이 다 다른데 다 달라야지. 다른 건 당연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고. 근데 그 다른 게 다르지 않음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분별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죠.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억지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억지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어떤 이 자기 나름의 어떤 도리나 이치, 남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 이치 도리로 이 억지로 이걸 꽤 맞춰야 평등하다고 여겨지는 거지. 그건 공부가 아닙니다. 그건 말 그대로 조작이고 억지지. 아무리 그럴듯한 이치를 갖다가 얘기하더라도 조작이고 유의지 공부가 아니에요. 그냥 이 분별심을 떠나보면 그냥 차별 그대로 평등이고 다름 그대로 같음이에요. 다름 그대로 같음이다니까. 이 분별심을 떠나보면 그래서 마음법이 평등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차별을 되는데 평등해.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으로 찾고 밖으로 찾아도 찾을 것이 전혀 없더니 경계 위에서 행동하며 하나 되어 많이 있구나. 머리도 보이지 않고 손도 없으나 세계가 부서질 때도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다.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이 한마디 말을 들을 때 오직 지금 이 순간 누가 입을 돌려 말하는가. 안으로 찾고 밖으로 찾아도 찾을 것이 전혀 없더니 이제 이걸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입장이잖아요. 밖에서도 찾아보고 이 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 안에 이 내면의 목소리가 아닌가 뭐 어떤 또 이 나는 모르지만 이 무슨 뭐 영적인 이런 거 아닌가 하고 또 안으로도 찾아보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 안이 있고 밖이 있다는 그런 이 분별심을 가지고 찾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 찾는 거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 달마와 해가, 이 해가가 달마를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할 때 그 이야기죠. 해가가 그렇게 물었잖아요. 제가 마음이 괴롭습니다.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달마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내가 편하게 해주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뭐 문답으로 써야 되니까 뭐 거기다 굳이 뭐 시간을 기록할 필요는 없죠. 그 달마의 얘기를 듣고 뭐 해가가 거기는 그냥 바로 나오는 거니까 찾아도 이 마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바로 얘기한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그게 몇 년인지 모릅니다. 달마 밑에서 설법을 들으면서 몇 년을 그거를 뭐 어쨌든 그게 하여튼 그 마음을 가지고 오너라 했으니까 그 마음이 어떤 건지 뭐 이렇게 궁리를 했다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화두처럼 또는 이 가슴에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고 해야 되나요? 어떤 궁금증이나 갈증이나 목마름이. 그러다가 이제 이 해가가 찾아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찾을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달마가 바로 그러잖아요. 내가 네 마음을 편케 해 주었구나 이러잖아요. 바로 인정했어요, 바로. 왜? 물론 이제 말로만 보면 저기 인정할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 달마는 해가를 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알죠. 모를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꾸준히 같이 하다 보면. 근데 해가가 어느 순간 이 마음이라고 할 게 없네. 이랬으니까 마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거든. 마음이라고 할 게 없어. 있는 줄 알았어. 뭐가 이렇게 아픔이 느껴지고 고통이 느껴지고 기쁨이 느껴지고 뭐 이러니까 마음이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이 설법을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냥 마음이라고 할 게 없네. 마음이 없네. 그러니까 찾을 마음이 없지. 그래서 찾을 마음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게 찾아져서 찾을 마음이 없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찾았습니다. 이러는 거지. 마음은 이겁니다. 이러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공부는. 시작은, 내가 깨달은 마음, 이걸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이랬는데, 딱 통해버리면, 깨달은 마음 이런 게 없네. 그러니까 거북이 털이니 토끼 뿔이니 이런 얘기를 선사들이 하는 겁니다. 도가 뭐냐? 거북이 털이고 토끼 뿔이다 이러잖아요. 도라고 하는 어떤 도라고 하는 마음, 이 깨달음, 이 부처님의 이 깨달은 마음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찾는 건데, 그런 게 없어. 그런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마음이 따로 없어. 근데 그 전까지는 해가가 얼마나 찾았겠습니까?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가? 이 본래 마음만 해결이 되면 이 마음이 괴롭고 아프다고 하는 이게 이제 끝장날 줄 알았죠. 해가는 안 그랬겠습니까? 해가라고 우리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 진실에 통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의문이나 의구심이나 삶에 대한 뭐 어떤 그런 모든 게 끝장날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 진실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매달리는 거거든. 근데 이 진실을 찾아서 그게 끝장나는 게 아닙니다. 이 뭐 깨달은 마음을 내가 확인해서 끝장나는 게 아니라니까? 오히려 반대예요. 그 찾는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쉬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끝장이 나요. 도가 뭔가 했던 그 생각이 쉬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끝장이 나. 그러면 어떻게 쉬어지냐? 그건 모른다니까요.
그거 모르는데 뭐는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 우리 생각이 더 이상 뛸 곳이 사라지면 당연히 그게 생각이니까 도가 뭐지? 어떻게 하면 깨닫지? 이게 다 생각이니까. 삶이 뭐지?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거지? 이게 다 생각이잖아요. 그런 생각이 뜰 곳이 사라져 버리면 당연히 이게 분명해지는 거죠. 이거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분별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분별심이 사라지면 뭐라고 할 게 없지? 뭐라고 할 게 있으면 이미 생각으로 또 그걸 우리가 인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식. 행복이다. 뭐 기쁨이다. 만족이다. 이거 전부 인식이잖아. 느낌이고. 이 법에는 그런 거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만족함을 알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지.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뭐 기쁨이 있고 그런 거 없다니까. 그런 생각이 남아 있으면 이 진실이라고 할 수가 없죠. 예, 그 생각이 주인이니까. 우리가 분별할 때는 분별이 주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진실로 통하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거는 있을 수 있죠. 이 분별의 감옥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지긋지긋하잖아요. 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분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가 분별 속에 있다고 하는 게 지긋지긋하잖아. 나도 어서 빨리 이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가지고 이 분별이 없는 이 진실에 통하고 싶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무슨 감옥살이 하는 것처럼 지긋지긋해요. 감옥살이 하는 것처럼. 물론 이 감옥은 이 울타리 없는 감옥이지. 예, 불교에서 얘기하듯이 자승자박이지. 누가 가둬놔서 감옥살이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묶어놔서 묶여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스스로 묶여있고 감옥살이 하고 있어. 울타리가 없어 근데. 울타리 없는 데를 자기 스스로 울타리가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그 감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이거든. 예, 그래서 제가 이 개 이야기도 한번 한 겁니다. 예, 개를 예, 묶어서 며칠 놔두면 딱 이 줄 있는 만큼 이 반경만 지가 갈 수 있다고 딱 머릿속에 입력을 해버려요. 경험적으로 알겠죠. 더 안 가지니까. 그러니까 그 갈 수 있는 그 이 원이죠 원. 개 줄 이렇게 말뚝 박아 놓으면 그 원 끝까지에서만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 안에서도 다니지만 멀리 가고 싶어도 못 가니까 이렇게 돌아다녀.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산에 살 때. 며칠 그렇게 묶을 수밖에 없을 때 묶어 놓으면 이제 자기 반경이 딱 정해져요. 경험적으로 정해지나 봐요. 에휴, 또 이런 얘기 하다 보면 또 쓸데없는 데로 가는데 참 이 동물이나 이 사람도 동물이니까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아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도 그런 게 많을 겁니다. 우리는 다 내 삶이나 다른 사람의 삶을 이해하고 알 수 있다고 이렇게 착각하지만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산속에 살 때 이렇게 개를 묶어 놓으면 개가 풀어져 있을 때는 뭐 토끼니 족제비니 뭐 너구리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산에 사는 동물들. 이 개 때문에 이 집 근처에 안 보입니다. 근데 개만 딱 묶어 놓잖아요. 그러면 토끼도 집 마당에 와서 어슬렁거려요. 근데 희한한데 이 토끼란 놈이 언제 그거를 아는지 모르겠는데 딱 그 원 밖에 있잖아요. 원, 딱 걔가 갈 수 있는 이 원에서 멀리도 안 떨어져요. 진짜 이 원에서 조금 떨어진 대로 이렇게 다닙니다. 이렇게 토끼. 쥐라는 놈도 그렇게 다녀. 걔를 약올리는 것처럼. 어떻게 하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테두리를 딱 쳐놓으면은 다른 놈들도 알더라니까 그렇게. 다른 놈 아는 건 놔두고 그것도 뭐 저는 알 수 없는 거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묶을 필요가 없는 어떤 이제 그런 게 됐어요. 이제 주로 이제 묶을 때는 제가
딱 한때 있었어요. 한때. 예, 그쪽에 뭐 철쭉제 한다고 발해봉 올라가는 예, 등산객들이 이제 그 등산을 하러 이 집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이 등산로 타고 가는데 그러면 그냥 어떻게 이 사람들을 지저쌌나 묶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끝나고 딱 풀어놓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목줄이 풀렸는데 그 원 밖으로 안 나와요. 원 밖으로 못 나오는 줄 알고 안 나옵니다. 딱 그 원까지만 나오고 거기에서 이렇게 안 와요. 처음에는. 예, 그걸 보면서 뭐 그때도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설법 듣고 있을 때니까 자승자박이 저런 말인가 보구나. 목줄도 없고 누가 묶어놓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렇게 버릇이 돼버린 거야. 경험적으로 우리는 분별밖에 못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그거밖에 경험을 한 게 없어 평생. 근데 걔 목줄은 이 사람이 풀어줄 수라도 있는데 이 중생의 자승자박은 누가 풀어줄 수가 없어. 뭐 줄이 있어야 풀어주지. 뭐 울타리가 있어야 울타리를 부숴가지고 울타리 밖으로 나와 이러면서 자유를 주지. 자기 스스로 자기의 허망한 생각으로 묶고 울타리를 친 거기 때문에 자기밖에 못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자꾸 그러는 거죠. 울타리 밖에서 야 울타리 없어.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왜 거기에 매여 있어? 왜 그 조그만 테두리가 네 세상인 줄 알고 살고 있어? 이 넓은 세상을 놔두고 아무도 너 안 묶었어. 아무도 울타리로 안 가두었어. 이쪽으로 나와. 하고 계속 그 울타리 밖에 멀리서 하면 안 보이니까 울타리 밖에서 계속 두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쪽으로 한번 와보라고. 그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그 원 밖으로 한 발을 딱 떼는 순간 얘가 이제 알아요. 내 영역이 여기까지가 아니다는 걸 알아. 우리가 체험한다는 게 나는 그거 같아요. 그냥 분별이라고 하는 이 틀에서만, 이 틀이 굉장히 좁은 틀입니다. 이 실상에 통해서 보면은 이 분별의 틀은 정말로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옛날에 유머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 냉장고에 코끼리 집어넣는 유머 있었잖아. 꼭 그와 같아요. 코끼리 덩치는 산만한데 자기 집을 냉장고인 줄 알고 냉장고 속에 이렇게 비집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이런 느낌이라니까. 자기는 뭐 세상 경험도 많고 뭐 배운 것도 많고 뭐 이렇다고 이 생각하고 뭐 넓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실 수는 있는데 깨닫고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코끼리가 냉장고를 자기 집인 줄 알고 그걸 짊어지고 다니면서 사는 것과 같은 이런 모습이라니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어떤 틀에 넓든 좁든 어떤 틀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우주가 마음인데 이 우주가 내 마음이에요. 이 우주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한계도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하는 이 하나하나가 내 마음 아닌 게 없어. 내 마음 아닌 게 없기 때문에 걸리는 게 없다는 거예요. 뭘 보든 뭘 듣든 뭘 경험하든 뭘 생각하든 아무 걸릴 게 없는 거야. 장애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래서 제발 좀 그 좁은 이 자기 몸뚱아리 하나 눕힐 수도 없는 그 좁은 거를 내 집이라고 여기지 말고 이 드넓은 이 우주로 세상으로 한번 나와보라고 이걸 계속 두드리는 거거든. 안에서 찾고 밖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넓다고 하는 그 세상이 이 손톱 한 조각보다도 좁은 세상이에요. 뭐 인도를 가고 뭐 미국을 가고 캐나다를 가고 뭐 중국을 가고 유럽을 아무리 돌아다녀 보십시오. 이 손톱 한 조각보다도 적은 세상입니다. 그 세상 말고 이 한도 끝도 없는 이 세상에 한번 발을 디뎌 보라고. 계속 이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쪽이라고.
그러니까 이 좁은 몸뚱아리 안에서 뭘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몸뚱아리 바뀐 이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찾아도 거기에는 없으니까. 찾아도 거기에는 없더니만 경계 위에서 행동하며 하나하나 많이 있구나. 경계 위에서 이 나뭇잎 하나 흔들리는 여기에 내가 그렇게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했던 게 다 드러나 있구나. 그 있다 그러면 수도 없이 있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이 있어요. 정말 이 세상 가득 있어요. 바늘 틈 하나 꽂을 공간이 없을 만큼 있어. 앙산도 그 말을 했죠. 이 공적으로는 바늘 틈 하나 꽂을 곳이 없다. 이런 말 했잖아요. 틈이 없습니다. 이렇게 틈 없이 빼곡하게 온갖 모습으로 온갖 이 소리로 이 티끌 하나하나로 이 밤으로 낮으로 어제로 오늘로 내일로 정말 틈 없이 이렇게 다 보여주고 다 드러내고 다 말하고 있는데 희한하게 자기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생각 하나에 매여가지고 그 생각에 속아가지고 그와 같은 거라니까요. 우리 예를 들면은 이 벌이나 파리란 놈이 집 안으로 들어오면 꼭 이 유리 있는 이 창문을 열어놔도 유리 그 문이 자기가 밖으로 나갈 문인 것처럼 그 유리 위에서만 왱왱거리고 그 바로 옆에 이 넓은 허공하고 하나 된 이 통로가 있는데도 그쪽으로는 잘 안 가요. 그놈들이. 참 희한한 놈들이야. 우리 중생심하고 그 똑같은 놈들이야. 그놈들도 그러고 보면. 바로 저희가 지금 이 애쓰고 노력하고 이 발버둥 치고 있는 바로 그 옆에 이 허공이 있는데 이 넓은 세상하고 한 몸인 이게 있는데 그쪽으로는 안 가. 희한하게 뭐 유리가 좋은가. 그냥 유리 위에서만 그냥 왱왱거리고 거기서 나가려고 발버둥을 이렇게 치는 것처럼 그 유리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이 분별이거든요. 그 자기 이 허망한 생각 하나. 거기에서만 뺑뺑뺑뺑 돌면서 뭐 찾고 구하고 얻고 뭐 수행하고 경험하고 뭐하고 이러는 건데 진실은 그냥 이렇게 다 드러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온 천지에 빽빽하게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게 안 볼래 안 볼 수 없고 안 들을래 안 들을 수 없게 이렇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많이 있구나 이러는 건데 이 많이가 얼만큼이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거죠. 그래서 많다고 그러는 겁니다. 많다 적다의 많다가 아니에요. 헤아릴 수 없이 많으니까 많다고 그러는 거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다 이건데 많아도 너무나 많은 거죠.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거죠. 머리도 보이지 않고 손도 없으나 모습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건 이런 모습이 없다. 머리도 없고 몸통도 없고 꼬리도 없고 손발도 없다. 그러긴 한데 이 세계가 부서질 때에도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다. 물론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뭐 다 부서지는 경험을 우리가 한 적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지진이 나가지고 땅이 갈라지고 뭐 태풍이 불어서 해일이 덮치고 한다고 해 화산이 폭발하고 한다고 해도 이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진실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자체니까 화산이 폭발하고 땅이 갈라지고 폭풍이 불어서 바닷물이 육지로 넘쳐 흐르고 하는 그 자체가 그냥 이거야 이거. 우리 사람의 분별하는 입장으로 볼 때는 뭐 땅이 갈라져서 사람이 피해를 보고 죽고 뭐 불이 나고 뭐 화산이 폭발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참 싫죠.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슨 피해가 있으니까 그건 물론 뭐 당연히 어떤 몸뚱아리에 대한
이 불편, 피해, 소멸 뭐 이런 거지만 그러니까 싫은 겁니다. 근데 그거하고 이 법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우리가 싫다고 법이 뭐 어떤 영향을 받아야 됩니까? 예,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 인류의 오만이죠. 인류가 법일 수는 없잖아요. 인류가 진실일 수는 없잖아요. 인류가 실상일 수는 없잖아. 그러기에는 좀 많이 부끄럽죠. 인류의 이 삶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뭐 동족끼리도 싸우고 죽이고 뭐 전쟁하고 서로 뺏고 뺏기고 뭐 증오하고 미워하고 이러는데 이런 모습이 진리다. 이러기에는 좀 많이 부끄럽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이 이 진실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져 있죠. 왜? 우리는 이 몸뚱아리 이해관계에 예민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져 있을 뿐이지 법은 거기에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은 평등한 겁니다. 법은 평등해요. 우리한테 손해보는 일이나 우리한테 이익이 보는 일에서나 똑같이 법은 평등하게 자기를 드러낼 뿐입니다. 우리 생각처럼 인류한테 이익되는 일만 드러나는 게 이 세계의 선이냐?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걸 선이라고 하는 건 좀 오만이죠. 그럼 인류한테 뭐 피해가 되는 일은 악이냐? 절대 아니죠. 세상은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습니다. 이 진실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를 않아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진리를 추구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뭐 어떤 도덕이나 윤리나 사상이나 가치관이나 뭐 이런 거 공부해야지. 인류한테 가장 이로운 이념이 뭐냐? 가치관이 뭐냐? 이런 공부해야지. 그럴 것 같으면. 비록 다른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 지구 환경에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인류한테 가장 좋은 일이 어떤 거냐? 뭐 그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이념이나 사상이지. 근데 이 법은 이 진실, 진리, 실상은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도 이 진실은 자기를 드러낼 뿐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몸뚱아리,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정확해요, 사실은. 이게. 근데 어떤 면에서는 좋은 점도 있고 그냥 제가 법의 편에서 이 얘기를 하자 그러면 나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어요. 나쁜 점은 뭐냐? 이 사람은 의식이 있어가지고 이 법을 드러낼 뿐이고 법을 드러내는 어떤 수단으로서 우리가 이 보고 듣고 느끼고 의식하고 이렇게 인류로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자기를 독립적인 개체라고 착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분별을 한다 이거죠. 그런 점은 좀 안 좋은데, 근데 이 법에 제가 편을 들어서 얘기하더라도 좋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우리가 이 인류라고 하는 이만큼 하여튼 뭐 제 나름의 방편이지만 불교에서는 그런 말을 하죠. 이 사람으로 태어난 게 최고의 복이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깨달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말 하거든요. 제가 그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법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깨달음을 구현해내는데 이 사람이 참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비록 부작용도 있지만. 근데 이 얘들은 부작용은 없습니다. 얘들은 본래부터 분별을 못해.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부작용은 없어. 근데 능동적이지는 않아. 근데 사람은 이렇게 능동적이잖아요. 이렇게. 깨달아서 막 이렇게 능동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점은 이 법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법은 그런 생각이 없지만 제 나름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 태어날 때부터 이 깨달아서 살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본래부터 다 갖추고 태어났기 때문에 복받은 존재들입니다. 세상에 어떤 존재도 그런 존재가 없어요. 그 측면에서는 인류가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 측면에서는. 어떤 존재도 그런 존재가 없어, 이 세상에. 그래서 제가 감히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냐? 당연히 깨달아서 이 진실 하나 확인해가지고 이 진실의 삶을 살려고 이 세상에 온 겁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태어난 이유는 뭘까? 그리고 태어났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오로지 그냥 이 진실 하나 깨달아서 이 진실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났고 그게 삶의 유일한 이유고 목적입니다. 그거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 다른 이유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 몸뚱아리 하나 부양하는 이유 있어요. 이거 부양하는데 좀 편하기 위해서는 돈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이 중생의 삶. 근데 그거는 진짜 이유가 아닙니다. 이 주인이 이 하인 하나 섬기면서 평생 죽을 때까지 사는 거와 같은 거죠. 주인으로 태어났는데 이 종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뒤집어진 중생의 망상이지 삶의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있다 그러면 이렇게 다 있는 겁니다.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있어요. 이거 뭐 안에서 찾을 것도 없고 밖에서 찾을 것도 없어요. 그냥 지금 당장 그냥 이 나뭇잎 하나 보다가 그냥 문득 그냥 이 모습 없는 이 진실을 깨달으면 되는 거고 이겁니다 하는 이 손가락 하나의 모습에서 이 모습 없는 이 실상을 그냥 문득 보기만 하면 돼요. 물론 제가 말은 뭐 문득 사실은 문득 통할 때는 뭐 아무 힘없이 통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참 이 분별심이 한번 뚝 부러지는 이게 부러지기 전까지는 좀 지긋지긋하긴 하죠. 이렇게도 안 부러질까 이게. 근데 부러질 때는 힘없이 부러집니다. 아무런 힘없이 그냥 뚝 부러져요. 그냥 쑥 빠져나가 그냥 쑥 빠져나가 버려요. 정말 이 손바닥에 이 주먹에 이 모래 쥐듯이 모래 쥐어보세요. 쑥 빠져나가고 물 쥐어보세요. 쑥 빠져나가듯이 힘없이 그냥 빠져나갑니다. 아니니 바뀌니 어제니 오늘이니 뭐 이런 생각 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오로지 그냥 이거 하나 지금 이렇게 지금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나 있는 이 진실 드러나 있잖아요. 드러나 있어요.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 책상 두드리는 소리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들리는데 이게 들릴 때는 지금도 그래요. 제가 이 소름이 돋는다니까. 막 팔뚝에 소름이 돋아요. 이게 들릴 때는. 물론 이 소리가 진실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소리에 전부 이렇게 드러나 있죠. 들리잖아요. 이렇게. 소리 말고. 그렇다고 이 소리를 떠나서 따로 있다는 게 아니지만 이렇게 들리잖아요. 이렇게.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듣고 있고 사실은. 듣고 있어요. 자기가 딴청을 피운다니까. 나는 안 들려 이렇게. 다 듣고 있으면서. 이거예요. 이겁니다.